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리워지는 이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이분들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고 의미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모두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비교하면서 이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맥을 따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데 오늘 보는 문맥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문맥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문맥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들에게 있어서 항상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이 복음서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고 있음을 또 복음서마다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먼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각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강조점들 혹은 차이점들을 잠깐만 언급하고 그래서 이 네 복음서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4장 13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배를 타고 떠나시고 빈들에 가시는데 무리들이 걸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기록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은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6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 기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면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부터 봅니다. 역시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3절에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라고 얘기합니다. 도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신 그 길을 사람들은 삥 돌아서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오는데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친 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가르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역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해달라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역시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앞에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제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4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잔디 위에 앉힐 때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통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배불리 먹었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아이 외에 하면서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남자들의 숫자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벳세다라는 구체적인 지명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11절입니다. 무리가 역시 따라왔는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병 고치는 것만 얘기했고 마가복음은 가르치시는 것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가 나옵니다. 그 가르치신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인생의 교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12절에 12사도가 말을 하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사 먹게 하소서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뭐 사 먹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요청을 해서 먹든지 어디가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역시 마태복음처럼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는 100명 혹 50명 이렇게 100명도 앉히고 50명도 앉혔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17절에 공통적인 게 나오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으로 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역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큰 무리들은 따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걸어서 간 것을 기록합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갈 때
걸어서 따라갔다. 마가복음에는 걸어서 갔음에도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표적.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표적. 이런 표적인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3절에 6장 3절에 산을 등장시키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리고 4절에는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보여지는 특별한 것들이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빌립이 대답하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랬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그럼 우리가 사다 먹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은 누구 때문이다? 빌립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미 그 앞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기 위해 질문을 던지셨고, 빌립의 입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나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과 함께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보라 그랬죠. 찾아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올 수 있었는가?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보리떡,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떡, 좋은 떡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면 출처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다리온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다리온인데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그런데 원래 신약 성경에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주로 선교하는 이 파이디온 선교회. 이 파이디온은 매우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아이는 나이가 좀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이 파이다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대략 10대 아이였을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5,000명쯤 되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에 11절에서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죠. 원대로 주시니까 12절에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죠? 배부른 후에, 배부른 후에 다 배불렀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라. 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12광주리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두라 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찬 겁니다. 왜?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은 것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다. 그렇지 않으면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습니까? 그것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하고요. 환상 속에 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집단 최면으로. 그런데 뭐가 있어요?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먹고 남은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먹은 것이다, 꿈꾼 것이다, 실제 먹은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실제 있었던 것임을 표적으로,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선지자였으니까.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까지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한 복음서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네 복음서를 같이 보니까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전체적인 오병이어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셨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자, 무엇이죠?
자,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떡이 몇 개나 있나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알아봤죠. 안드레가 와서 요한복음 얘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에게 떡이 5개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론 그 우리가 12 제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여간 5,000명을 포함한 우리일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무엇을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래서 너희도 이 아이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대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우리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그리고 요한복음도 보면은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이 아이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다 이런 때를 지나왔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게,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일수록 배고픈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이름이라도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드레 이름은 기록하고 시몬 베드로 형제라는 것도 기록하고 빌립도 기록하면서도 정작 5,000명을 먹였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 욕한 게 아닙니다. 시발점이 된 어린 아이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어린아이가 바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고 하는 주제로 이 아이의 예화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자. 이렇게 예화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항상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어떤 희생을 했든,
누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지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도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은 예수님인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같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나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일어난 기적만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비록 구약의 만나가 모세를 통해 내렸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는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참떡이심을, 그 참떡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임을. 그래서 45절 4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 47절부터 먼저 정리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국 50절을 보시죠. 50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자, 만나를 먹은 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모세 시대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거니와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기적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양식을 먹어도 죽는다. 결국은 죽는다.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참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 그러면 떡을 먹는 방법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0절만 보고 정리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하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자, 그러면 떡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내가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먹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제 설교가 그래 왔습니다. 20년 이상의 제 설교는 인간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람이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죠.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표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떡인 표적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성경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신 기적과도 같은 그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는데도 다시 배고파지잖아요. 그리고 그 떡을 배불리 먹었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육의 양식,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자임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오신 참떡이심을, 그분이 예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떡이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되었사오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